요한일서 2장 23절부터 끝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다 같이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영광스러운 교회, 순결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 영역 중에서 첫 번째 진리에 관한 순결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생각보다 좀 길어졌습니다. 또 이것도 원래 계획은 아니었는데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만은 이 부분을 오늘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는 죄로부터의 순결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다룬 내용을 여러분이 잠깐 상기해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에서 올바른 복음의 진리를 붙들어야 되고 다른 어떤 복음에도 현혹되지 않음을 말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순결한 복음을 전하면 진리를 붙들고 선포하게 되면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싫어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에 있어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이 말씀이 저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대로 응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현대 자유주의 신학은 명백히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시도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는 자유신학을 주장하는 분들이 어떤 말들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글을 읽어봤는데 놀랍게도 구약성경, 히브리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 없는 왕국을 조작해낸 이유는 민족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하나의 구심점이 필요했기 때문에 없는 영웅을 만들어낸 것이 구약성경이라고 이렇게까지 성경을 난도질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봤습니다. 일견 그럴싸하게 들리지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흔들리고 넘어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가만히 우리가 성경을 살펴봤을 때는 성경은 전혀 영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쓴 책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영웅을 만들어내려면 절대 그렇게 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영웅으로 만들어내고 싶은 사람들의 그 치부와 약점과 죄와 흔들림과 그 어두운 측면까지 낱낱이 그대로 밝혀낸 책. 성경은 가장 정직한 책. 그것은 영웅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있는 그대로 기록한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어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은 이런 식으로 성경을 난도질하기 때문에 언제든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는 내용도 가볍게 무시해 버리는 것을 봤는데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불의 심판을 한단 말인가? 그것도 영원히 그러다가 만인 구원론까지 가버린다. 결국은 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다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참 성경이 이렇게 명백히 기록하고 경고를 하고
있는 내용까지도 이렇게 제껴버릴 수 있는가? 저는 참 놀라울 뿐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은 그대로 좀 표시를 해두시고요. 오늘 성경 한 구절만 좀 보려고 해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인데요. 제 성경으로는 334페이지 근처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부터 보시게 되면 7절 중간 정도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명료한가 보십시오. 여러분,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1장 7절에 주님 재림시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를 말하는데 1장 7절 중간 정도에 보시게 되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자, 어떤 자들이 언급되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사랑의 하나님이 형벌을 그렇습니다. 성경. 이런 자들은 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여기에 다른 해석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그런데도 다 부인해버리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무엇보다도 자유신학, 이 진보신학의 위험성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신관을 완전히 비틀어버렸어요. 전혀 성경이 말하지 않는 다른 하나님을 가르치고 전하고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성경은 분명히 두 가지를 다 말하고 있는데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만 말할 뿐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도 같이 말하고 있단 말이죠. 죄를 하나도 용납하실 수 없는 두려우신 심판자로서의 하나님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두 번째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좋아하겠느냐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은 다 빼버려요. 자유주의 신앙. 사랑의 하나님만 가지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 다른 하나님으로 만들어 변형시켜 버렸어요. 근데 사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구절에도 여러분 벌써 공의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7절 그 앞쪽에 보십시오. 7절 앞쪽에 보시게 되면 7절 처음부터 보시게 되면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무엇이니? 공의시라. 공의예요. 공평하다는 거예요. 죄를 짓든 죄를 안 짓든 전혀 상관이 없다. 그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만난 것이 여러분 뭐예요?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다. 그러나 현대 자유주의 신학은 공의의 하나님은 다 빼버리고 사람들의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다 만들어버렸어요. 저는 그것이 우상숭배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상숭배라는 것이 뭘까요? 우상숭배라는 것은 사실은 마음속에서 시작이 됩니다. 마음속에서 자기 구미에 맞는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밖으로 그 모양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금수와 짐승과 송아지 우상과 그것으로 자기가 원하는 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그리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지난번에 2부 예배 때는 말씀 못 드렸는데 한 가지 요즘의 신학적인 동향을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이 이제 18세기에 등장을 하게 됐는데요. 이 자유주의 신학 진영과 대척점에 서 있는 진영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복음주의라고 부르게 됩니다. 복음주의. 따라서 해보세요. 복음주의. 예. 그러면은 이제 복음주의 안에는 여러 교단 조금씩 다른 견해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침례교, 성결교 뭐 여러 가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양보할 수 없는 진리들은 공유하는 본질적인 진리는 공유하는 그룹을 우리가 복음주의라고 부르는 것이죠. 예를 들어 성경은 오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또한 구원의 유일성 그리스도만을 통한 유일성 이런 부분을 같이 공유하는 그룹을 우리가 무슨 주의라고 부른다고요? 복음주의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우려스러운 현상 중에 하나는 요 복음주의라고 불리는 그룹 안에서 소위 진보적 복음주의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자유주의적 진보주의죠.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되느냐? 외적인 정체성은 자기를 복음주의로 포장을 해요. 그러니까 나는 자유주의자가 아니다. 복음주의 교회나 신학교 안에서 가르치고 활동하고 설교를 해요. 그런데 본인 내면의 신학은 자유주의에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고 그 영향을 많이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설교와 그분들의 그 신학 강의와 그런 것 속에 그런 것들이 계속 풍겨나오고 듣는 신학생들과 그다음에 성도들은 잘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 안에 슬그머니 의심의 이러한 씨앗들이 자라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이 부분을 참고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요즘은 신학교 교수라고 해서 유명한 신학자라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받아들일 수 있는 시대는 더 이상 아니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부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내용들을 잠깐 요약을 해봤고, 이제 마무리하면서 저는 그동안에는 우리 진리와 관련해서 바른 교리와 관련해서 주로 부정적인 측면을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하면 안 되고 무엇을 조심해야 되고 피하고 경계해야 되고, 오늘은 긍정적인 측면, 이 포지티브한 측면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진리와 신앙 부흥의 관계입니다. 진리와 신앙 부흥의 관계예요. 자, 언뜻 생각을 하면은 둘은 굉장히 거리가 먼 것처럼 들립니다. 진리, 교리라는 것과 부흥이라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아마 가장 먼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미국의 대각성 운동, 또 100년 이전에 일어났던 한국의 평양 대부흥 운동 생각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성령의 강력한 부어지심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부서지고 거꾸러지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믿음의 큰 역사가 부흥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교리라는 거하고 진리라는 거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어 보여요. 그런데 영국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연구를 자세히 해보니까 그렇지가 않았어요. 교회 역사상에 있었던 참된 부흥운동들을 연구해 보았을 때 여러 가지 공통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이 교리와 부흥에 아주 밀접한 긴밀한 관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간지에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그분의 그 글, 사실은 설교입니다. 이게 설교 내용을 그대로 글로 옮겨 놓은 것인데 그 부분을 같이 읽어 보십시다. 제가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동그라미 1번을 보시면은 이 주제와 관련하여, 이 주제는 부흥입니다. 제가 제시하려는 마지막 원리는, 그러니까 이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공통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것이 또 있습니다. 그럼 기독교 신앙의 기본 교리를 재발견할 때 결국 부흥이 일어난다는데 전혀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상당히 놀랐습니다. 부흥에 앞서 항상 교리의 재발견이 이루어집니다. 교리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 하면 진리, 혹은 성경의 용어로서는 교훈, 다 똑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doctrine. 교리의 재발견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부흥이 갑자기 임하는 것 같고 어떤 의미에서는 실제로 갑자기 임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주의 깊게 살펴볼 때마다 발견하게 되는 사실은 부흥이 실상 그 이전부터 조용히 진행되어 왔다는 것. 눈에 띄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 미리 예비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예비 작업이었느냐? 그 예비 작업은 항상 이 중대하고 영광스러우며 중심적인 진리들을 재발견하는 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비 작업이. 사전에 그런 일들이 늘 앞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강력한 성령의 부어지심이 있었고 사람들은 크게 주님께 돌이켰고, 그리고 그것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까지 강력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로이드 존스가 이
중대하고 영광스러우며 중심적인 진리라고 나열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늘 배우고 있는, 성경에서 확인하고 있는 진리들이에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초월성과 주권에 관한 교리, 신론이죠. 성경의 권위에 관한 교리, 성경론이죠. 죄에 빠져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인간에 대한 교리, 인간론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관한 교리, 기독론이죠.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아주 특이한, 전혀 몰랐던 다른 진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밑에 보십시다. 예컨대 종교개혁의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개신교의 부흥은 마르틴 루터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이거 네 글자로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이신칭의. 이것을 얻는다는 중대한 진리를 불현듯 깨달은 후에야 일어났습니다. 그가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의 진리로 되돌아간 것이 성령의 부으심을 예비하는 길이 된 것입니다. 영국을 비롯하여 개혁의 물결이 퍼져나간 모든 나라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17세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도는 달랐지만 똑같이 이런 진리들을 강조함으로써 가장 중요한 영광스럽고 핵심적인 진리들, 우리가 늘 들어온 진리들을 강조함으로써 청교도 시대의 큰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마지막 문단의 첫 번째 줄을 보시게 되면 종교개혁의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개신교의 부흥은 이렇게 시작되었다고 말했는데, 저는 이 말에 사실은 처음에는 약간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종교개혁을 그 부흥으로 표현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건 정말 대부흥이었나? 점점 동의가 되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리나라에도 우리가 얼마나 이 부흥에 임해서 이 나라가 변화되기를, 무엇보다도 이 나라의 기독교가, 이 나라의 크리스찬들이, 이 나라의 목회자들이 변화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있지만은, 이 한반도의 절반인 남한 땅, 요거 변화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아니, 남한의 전 교회가 바뀌는 건 고사하고, 우리 교단 하나, 우리 합동 교단 하나, 합동 교단만 바뀌어도 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바뀌어요. 그렇게 안 바뀌어요. 우리가 그렇게 원하고 기도하는데도. 왜 그렇죠? 우리 모두의 완악함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어떻게 됐습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는 거대한 전 나라 독일을 전체를 휩쓸고, 프랑스 전체, 또 뭐 화란, 스위스, 스코틀랜드, 거의 북서부 지역의 유럽 전체가 변화가 되었어요. 이건 그냥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전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오직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무슨 목적이죠? 우리도 성경을 따라서 제대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해보고 싶어. 천주교의 이 형식주의, 이 비성경적인 모든 가식과 껍데기, 이거 벗어던지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제대로 한번 예배드리고 싶어. 그렇게 해보고 할 수 있다면 모든 희생과 박해를 다 감수하겠습니다 하고 몰려든 것이 종교개혁이었다니까요.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한두 사람의 힘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거. 그래서 저는 동의가 됐어요. 맞아, 큰 부흥이었어. 정말 대부흥이었구나. 그런데 이 대부흥이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 마르틴 루터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이신칭의 중대한 진리를 불현듯 깨달은 후에 시작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소위 루터의 탑의 경험이라고 불러요. 왜 탑의 경험이라고 부르냐면, 이 탑이
우리처럼 조그만 탑이 아니라 거대한 탑이고 그 속에 교수 연구실이 있었죠.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교의 교수로서 신학생들에게 로마서를 가르치기 위해서 로마서를 연구하고 씨름하고 그 문제의 죄와 의와 구원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갈등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말씀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 로마서 1장 17절에 이르러서 빛이 비치게 된 거예요. 강력한 빛이 비치게 된 거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생명처럼 그를 사로잡게 된 거예요. 루터는 기록해 놓기를 뭐라고 기록해 놨냐면 그날 밤 내게는 낙원의 문이 열리는 것 같았다. 파라다이스의 문이 열리는 것 같아요. 죽음에서 천국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가는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 성경에 너무나도 분명하게 계시되고 공유된, 초대교회에 의해서 공유된 진리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됐어요? 이 중세로 들어가면서 로마 천주교에 의해서 완전히 이 진리가 비틀어져 버린 거예요. 1000년 동안 잠자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이 진리를 드러내시면서 위대한 성령의 부어지심을 세시는 그 부흥의 사건을 일으키신 거죠. 그래서 루터에게 보게 되면은요, 이 이신칭의의 교리라는 것이 전혀 이론이 아니에요. 생명입니다. 생명. 생명과 바꿀 수가 없는 것이 되어 있었어요. 명목상의 신조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가능했던 것이죠. 일개 말단 수사가 말이죠, 로마 카톨릭 교회라고 하는 거대한 세력에 맞서서 95개 조항부터 시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계란으로 바위치기보다 더한 것이었어요. 로마 카톨릭 교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종교 권력뿐만 아니라 세속의 권력까지를 움켜쥐고 있었던 것이 로마 카톨릭 교회였어요. 물론 루터라는 사람을 이렇게 사진을 보면 굉장히 다부지게 생겼어요. 용기가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 인간적인 용기만이 아닌 그 이상의 무엇이었어요? 무엇이었죠? 물러설 수 없는 신앙의 확신이었던 것입니다. 그 진리가 루터를 사로잡게 되니까 이제는 나는 죽으면 죽었지 이 진리 양보할 수 없어. 이 진리 말해야 돼. 하나님의 자녀들 건져내야 돼. 이 진리.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신앙의 부흥과 성령의 부어지심과 교리가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도 참된 영적인 부흥을 원한다면 진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동그라미의 문장도 성령과 진리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어때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만 심각한 불균형이 진행이 되고 있죠.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강조하는 분들 중에서 한쪽은 메말라 있어요. 한쪽은 메말라 있어요. 형식주의적으로 가고 있고요. 근데 또 반대쪽에는 막 성령을 주시옵소서 막 기도해요. 그런데 그런 교회나 단체 대부분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별로 중요시하지를 않아요. 찾지를 않아요. 성령께서 뭔가를 직접 해주시기만을 찾는 것이죠. 성경으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기 그 2번을 보시게 되면은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 아주 통찰력 있는 관찰이죠. 우리는 성령의 부으심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그 정의상 자신의 진리 위에만 부어질 수 있으며 그 진리만을 높이실 수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성령은 거짓말을 높이실 수 없습니다. 진리를 부인하는 말을 높이실 수 없습니다. 부흥의 때에 부어지는 성령은 성경 저자들을 인도하셨던 바로 그분이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성령님 맨 마지막 줄을 보셔요. 성령님은 누구냐? 부흥의 때에 부어지셨던 온 세상을 변화시키셨던 성령님은 누구시냐? 성경 저자들을 인도하셨던 바로 그분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성령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신가 하는 이 자신에 관한 진리를 성경 저자들을 감동하셔서 이 성경으로 기록되게 해놓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은 그 정의상 첫 번째 줄로 가보시면은 자신의 진리 위에만 부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무슨 뜻일까요? 자신에 관한, 하나님에 관한 바른 진리가 선포되고 나누어지는 곳에만 성령이 임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복음 4장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예배하되 어떻게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뜨거움으로 예배해야 되겠죠. 우리 천우교회 성도님들 아직도 마음을 다시러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 부족해요. 아멘으로 찬양을 하든지 기도를 시간이든지 성가대가 찬양하면 우리가 그 구경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합해서 예배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우리가 뜨거움으로 마음을 합해야 되겠죠. 이게 영 안에서의 예배죠. 그러나 동시에 그것만 있어서는 안 돼요. 동시에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에 관한 바른 진리를 가지고 바른 하나님상을 가지고 바른 구원관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저는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하나님 성령님을 말씀하셨죠. 기억하시나요? 진리의 영. 요한복음 14장 17절. 그 두 번째 그 뒤쪽에다 보면은 성령은 밑줄 그었던 부분 한번 보셔요. 성령은 뭐를 높이실 수 없다고 제가 했나요? 거짓말을 높이실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여기 거짓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가 있어요. 이단 교회가 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다. 거기 안에 지도자들이 자기가 막 보혜사라고 하고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가르치고 자기가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가르치는 그런 교회가 있다고 해서 교회도 아니지만 그럼 거기 있는 사람들도 뭐라고 말해요? 뜨거워져 가지고 성령 받았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다, 성령의 충만함을 맛보았다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그런 곳에 성령이 임재하실 수가 있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동의가 되시죠? 그러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자기 도취인 것이죠. 감정적인 흥분에 불과한 것이죠. 무언가 영이 임했다면 성령이 아니라 거짓 영이나 마귀의 영일 것입니다.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성령은 진리와 교리와 분리, 바른 교리와 분리되실 수 없는 분이셔요. 조금 전에 제가 루터의 경우 그 성경의 진리가 단순히 명목상의 신조만이 아니라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있는 이 진리가 지금 우리에게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저는 말하자면 루터에게는 복음의 체화가 일어난 것 같은 그런 이제 느낌이 드는 거죠. 체화. E.M. 마운즈 목사가 뭐라고 말을 했느냐면은 자, 사도 바울이 가끔 가다가 나의 복음이라고 말을 했는데 사실 이거는 이상한 말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해야지 어떻게 바울의 복음이 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럼 그 무슨 뜻이냐?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 이렇게 말했을 때는 바울이라는 한 사람이 주관적인 어떤 그 관점에 의해서 복음을 변질시켰다는 뜻이 아니고 이제 나 바울과 복음은 분리될 수 없을 정도로 하나가 되어버렸다. E.M. 바운즈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바울의 핏줄 속에 흐르는 것과 같은 복음은 그런 것이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계시받은 이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하실 수가 있단 말인가? 자주 흥분하고요, 기뻐하고요,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고요.
그 복음 때문에 인내로 모든 역경을 다 견뎌내면서 끝까지 달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방금 루터의 예를 들었는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보게 되면은요, 루터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개혁파의 중요한 신앙 고백서에 벨직 신앙 고백서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보통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만 알고 있지만은 우리 장로교 개혁파의 신앙 고백, 중요한 신앙 고백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벨직 신앙 고백서를 초안을 한 분이 화란인 브레라는 분이에요. 그때 이제 화란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스페인의 그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정치적인 통치. 필립 2세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화란에서 조용히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래로부터. 근데 이제 스페인은 강력한 천주교 국가거든요. 그러니까요, 엄청난 박해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 상황 속에서 브레는 신앙 고백을 담은 벨직 신앙 고백서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서를 작성을 해서 필립 2세에게 헌정하면서 편지를 동봉했는데 그 편지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는 것을 봤어요. 폐하, 우리는 모든 헌법적인 면에서 정부에 순복하겠습니다. 모든 면에서 우리는 협조하고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스페인의 통치에. 그러나 제가 드리는 이 신앙 고백에 표현된 바의 진리를 거부당하느니 보다는 진리가 나오잖아요. 진리. 그 다음에 그의 말을 그대로 읽어볼게요. 거부당하는지 보다는 등에 채찍을 맞고 혀를 찰리며 입에 재갈이 물리며 온몸이 불구덩이에 던져지는 편이 더 낫사옵니다. 진리가 이론 이상의 것이 되어 있음을 아시겠죠? 이론 이상의 것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런 지도자들뿐만이 아니라 평신도들도 참 대단했어요. 여러분, 역사를 배워보시면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낭뜨칙령이라는 혹시 그 단어가 기억이 나시나요?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예, 그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예. 그 낭뜨칙령이라는 게 뭐냐면은 프랑스의 종교 개혁이 마무리되면서 이제 천주교 국가 있잖아요. 프랑스는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양쪽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전쟁을 마무리하고 평화조약을 맺으면서 이제 그 황제가 칙령을 선포하는 것이 낭뜨칙령인데 무슨 내용이냐? 이제 개신교도들에게도 종교의 자유를 어느 정도 부여하겠다는 내용이 낭뜨칙령이에요. 근데 그 내용을 쭉 읽어나가다가 한 가지 놀라운 조항을 제가 봤어요. 뭐라고 되냐? 제 4항에 위구노, 프랑스 개신교도들을 위구노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항에 위구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은 철폐된다. 위구노는 이제부터 자녀들을 초중고등학교에 자유로 보낼 수 있으며 위구노의 자제들에게도 대학 입학이 허용된다. 위구노도 이제부터 병원, 양로원, 고아원, 구빈원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이죠? 지금까지는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어떤 신앙적인 입장을 취함으로 인해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지금 오늘의 한국 기독교인들 중에서 저를 포함해서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자녀 교육을 희생할 수 있는 기독교인이 얼마나 될까요? 자녀 교육이 지금은 우상처럼 돼 있어요. 그러면서 저는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분들과 500년이 지난 우리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우리도 똑같은 진리를 가지고 있잖아. 신앙 고백서를 우리도 믿잖아. 뭐가 다른 거지? 뭐가 다른 거지? 제가 봤을 때 그분들은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에 관한 진리들을 발견하고 그것이 자신의 생명과도 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진리를 살았고 그 진리의 능력을 체험했고 그래서 그 진리로 세상을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는 그냥 머리를 끄덕이고
동의하는 정도인 것이죠. 진리가 더 이상 아무런 감동도 변화도 능력도 주지 못하는 지적인 동의의 대상에 불과할 뿐인 것이에요. 세상을 변화시키기는커녕 나 자신에게도 힘과 능력이 되지 못하는 주님의 진리가 되어 있으니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어 있단 말인가? 청교도 존 오웬에 따르면요, 우리가 단지 이런 상태에 있게 되잖아요. 그 정도 상태, 그냥 머리로 끄덕이는 정도로만 가게 되면은 언제든지 이단에 넘어갈 수 있는 위험이 상존한다는 것입니다. 자신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진리가 온전히 자기의 것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웬의 표현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진리를 아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진리를 지적으로 아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당연히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진리의 능력까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뭐까지? 능력까지를. 그건 아직은 거기까지 이르지 못했다면 진리를 제대로 알았다고 하면은 안 된다. 당신은 알맹이 없는 껍데기 진리만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과연 그런 상태에서 이단보다 더 나은 상태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오해는 이렇게 도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간지의 뒷부분을 보시게 되면요, 저 맨 밑에서 세 번째 줄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과 싸우면서 복음의 위대한 교리들을 진리로서 확신하고 있음에 대해 무언가 더 낫다고 생각하지는 말자. 이런 사람들과 지금 교리적으로 진리에 대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누구였는가? 이 당시 소시니안이라는 소진이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었는데, 그러면 소시니안이라는 것은 뭐 여러분이 모르셔도 되지만은 16, 7세기에 나타난 신학이었는데, 삼위일체와 같이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신학은 다 부인하고, 그렇게 하면서 유럽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사실은 이단적인 신학이었어요.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정도니까. 그런데 오해는 우리가 진리의 능력을 맛보지 못했다면 이 사람들보다 더 이론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하고 동의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은 그 알맹이를 네 것으로 만들지 못했다면은 그 사람들보다 낫다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경고 아닙니까? 무서운 경고 아니에요? 그래서 그 위에서부터 한번 좀 제가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자, 오해는 여러 가지 중요한 우리의 그 신학적인 진리들을 나열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마지막 진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거예요. 그 불가항력적 은혜는 우리 칼빈주의의 이 5대 교리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불가항력적인 교리를 네, 동의합니다,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게 되면 또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불가항력적 은혜로 죄인을 회심시킨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주장하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고백하고 주장하는 것은 이론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뭐냐? 진리의 능력, 불가항력적 은혜의 진리의 맛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맛을 본다는 게 무엇인가? 이것을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설명하고 있죠. 만약 이 가운데 내 영혼의 본성이 선에 대해 전적으로 죽어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정말 깨닫지 못한다면, 내가 무언가 아직도 할 수 있는 자로 생각한다면, 내 속에 아직도 선한 것이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당신은 아직도 불가항력적 은혜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야, 그런 말이죠. 내 영혼의 본성이 선에 대해 전적으로 죽어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그것이 내 본성이 얼마나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변화시키시는지, 그리고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살려내시고 빛을 비춰주시며 내 속에서 순종의 열매를 산출해 내시는 그 능력의 엄청난 위대함의 효력에 대해 경험적으로는
도무지 알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고백하고 주장하는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나에게 그 진리가 능력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밑에 보셔요. 시험의 때 우리를 진리에 꼭 들러붙게 하는 것은 마음속에서 알게 된 진리의 능력 그것뿐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가슴 속에 머물고 있는 진리의 능력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분과 교제하는 가운데 이 진리들의 필요성과 뛰어남에 대해 계속적으로 체험하고 있지 않는 한 진리의 능력을 뭐 해야 된다고?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런 체험을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이에요. 마음을 다해서 추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엉뚱한 체험을 쫓아다니면 안 됩니다. 무슨 불을 받고 무슨 환상을 보고 맨날 이런 현상적인 것만 쫓아다니게 되면 신앙이 전혀 성장하지를 않아요. 그럼 무슨 체험이 추구해야 되는 것이냐? 성경 말씀, 진리가 내 것이 되는 체험이죠. 내 것이 되는 체험이죠. 맞습니까? 네네.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우리 천우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 이런 간증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생각보다 잘 안 나와요. 아니면 그룹 속에서는 많이 나누어지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혹은 설교를 듣다가 이런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 저의 삶을 지탱해주고 어려움 속에서도 이기게 만들고 저를 변화시켜 가고 있어요. 요즘 그 말씀 때문에 제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간증이 많이 나와야죠. 아멘? 네. 그래서 이런 진리의 능력을 맛보기 위해서 특별히 사도 요한은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에서 그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을 연습을 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네요. 우리 이제 그 아까 읽었던 말씀을 조금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을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요. 그쪽으로 돌아오셔서요. 389페이지. 지금 요한은 분명히 진리에 관해 말하고 있는 것이 확실해요.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23절 보셔요. 아들을 부인하고 그런 잘못된 교리에 대해서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은 처음부터 들은 것, 두 번이나 나오죠. 처음부터 들은 것. 이게 뭐겠어요, 여러분? 사도들을 통해서 들은 복음의 진리를 말하는 것이죠. 처음부터 들은 그것을 붙들어야 된다. 왜냐? 왜 이 말을 할까요? 자꾸 새로운 가르침이라고 하면서 자, 캐캐 묵은 거 붙들지 마. 오늘날에도 그렇잖아요. 왜 지금 오래된 캐캐 묵은 것, 전통에 집착을 하는 거야? 이 새로운 진리가 나왔는데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게 되면 처음부터 들은 것, 처음부터 들은 것을 꼭 붙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면 요한은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말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2절에 보게 되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누구니? 적그리스도니. 그런 잘못된 진리를 설파하는 그들이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하면서 강력히 경계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25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게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영원한 생명에 관한 진리를 지금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26절에도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미혹하는 자들, 아들을 부인하면서 다른 진리, 다른 구원 얻는 진리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휩쓸려 가게 되면 영생, 26절에 있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관련해서 특별히 주목하고자 하는 요한의 반복되는 표현이 여기서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면 거한다는 거예요. 거한다. 거해라 이런 표현들이 자꾸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 새벽기도 때도 나눈 내용인데요. 예를 들어서 24절에 보면 3번이나 나오죠. 맞습니까?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버지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요한이 그냥 이 표현을 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거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머물러 있다는 것이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요. 영어로는 abide라고 하는데 말이죠. 또 27절에 보세요, 여러분. 27절 맨 뒤에 보면은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또 28절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자, 그럼 이 주님 안에 거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을까요? 요한은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네요. 24절을 다시 한번 보셔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 같이, 그 다음 하반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어요. 처음부터 들은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진리의 말씀 안에, 말씀이 우리 안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거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거한다는 것은 그럼 머무르게 한다는 것이죠. 이 진리가 복음의 진리가 내 안에 계속해서 머무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영감된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상고해야 되겠지요. 음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주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말하고 그냥 먹는 걸로 말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 이 분명히 이 먹음이에요. 먹음. 그럼 음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늘 먹고 마시고 하루 세 끼 한 끼라도 우리가 걸으면 힘들어지는 것처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처럼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먹고 마시고 말하자면 그 되새김질을 해야 된다. 되새김질. 동물이 말이죠. 되새김질 하면서 씹고 또 씹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냥 주일날 한 번 그냥 일주일에 단 한 번 짧게 그냥 듣고서는 그냥 무슨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진리를 내 안에 머무르게 하면서 그 속에 계시된 우리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늘 묵상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역사, 조명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제가 오늘 그것까지 말씀드릴 시간은 없지만은 27절에 보시게 되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이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성령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열어 보여주시는 조명의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고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요한은 분명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썼을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때는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엉뚱한 것들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엉뚱한 것들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꽉 점령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니까 진리에 우리가 창념하지 않으니까 거기 여러분 2장 16절 말씀 보세요. 2장 요한일서 2장 16절 뭐가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게 되느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우리를 점령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그런 것 조금 더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 부러워하면서 스스로 자신을 비참해하다가 이 귀한 인생을 낭비해 버리는 것이지요. 자, 이제 이 시간 우리가 들은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같이 기도하실 때 정말 주님, 이 말씀의 진리가 저에게 이론으로만, 지적인 머리의 끄덕임으로만 남아 있었다면 주님, 능력으로 맛볼 수 있게 하소서. 저의 가슴으로, 저의 삶으로 다가오게 하소서. 정말 진정한 체험을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는 체험을 사모합니다 라는 그런 기도하시고, 정말 이를 통해서 진리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진리가 저의 안에 거함으로 제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저에게 분별할 수 있도록 무엇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며, 무엇을 조심해야 되며, 무엇을 사모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시라도 진리의 껍데기만 붙은 채 이렇게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 여기에 만족해서 그저 시간들만 흘러버린 것은 아닌지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진리가 우리에게 살아있는 진리가 되기까지 부단히 추구하며 사모하며 주님께 기도로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천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의뢰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그대로 366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내 문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자가
열어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